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반응을 제대로 하였지만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거기에 그렇게 썩 대답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역시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질문 가운데 답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과연 내가 예수와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그가 행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대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가 행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살았던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스스로 머릿속에서 계속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죄는 습관성 있는 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죄를 일컫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기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대언자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옹호자, 지지자,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옹호자, 지지자 이러한 단어도 참 중요하지만 변호사라는 단어, 대언자의 그러한 뜻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무언가 재판을 하는 일이 있다면 변호사를 사서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관례적으로 좀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를 통하여서 법정 싸움을 했을 때 이긴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시는 그분은 어떠한 세상의 싸움에서도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지 방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그 한 가지 방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옹호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믿는 자들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 뜻은 하나님의 감정을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만족시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여러분, 이 화목제사에 대한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7장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7장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고 꼼꼼히 좀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대비시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목제사와 번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번제는 전부 태워드리는 것이었다면 화목제사는 제물의 일부만을 태워서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먹었다는 점이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내장과 기름을 제단에서 태운다. 그리고 짐승의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목이다.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그의 가족 친지들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과 가족들이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그의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일부 제물을 남겨서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예배자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그 기쁨을 선포하고 그 기쁨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화목제사와 최후의 만찬 모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 만찬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제자들이 먹었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감사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이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화목제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일부 제물을 예배자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나에게 바치는 것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음식이다.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나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3절로 우리가 4절 5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긍정으로 말씀이 이야기되어져 있고 4절의 말씀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의 말씀은 긍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계명이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의 계명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를 아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1세기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 가운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그노시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식을 가장 최선으로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행함이 없었고 그들이 삶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알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보실 때는 3절과 대비시켜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명이 좀 더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을 내 삶을 우리가 지키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배우셔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주셨던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순간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따라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못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온전히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